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2장 넘어갈 터인데요.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하면 참으로 대단히 독특한 책이다. 왠고 하니 이방인들의 때,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다루셨죠.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물론 3장에서 아담이 타락했고 4장에서 아벨 사건이 있었고 또 6장에 홍수가 있었고 11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너무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셨다기보다는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셨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방식을 취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데 그 경영 방침을 12장에 가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그걸 이제 nations라 그러죠. 민족들.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분간 제껴놓기로 했어요. 그냥 니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묵인하셨다. 그냥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소위 말하는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 민족을 택해서 그것은 이제 택함받은 민족이라 해서 선민이라고 하고 그 택하실 때에도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가장 작은 민족, 그러니까 당시로 봐서 제일 별 볼 일이 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면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볼 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어떠한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이신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릴 수 있는 일종의 선교 민족으로 온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명을, 그죠? 대한민국에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인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아주 독특한 사명을 부여하신 채로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맏아들. 민족 전체가 한 아들이니까 집합적으로 한 아들의 맏아들.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를 맏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나머지는 일단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말 안 들으면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때 훈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민족으로 아주 크게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이방 민족들인데 너무나 타락하고 그냥 사탄의 스피릿으로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이 악한 자들로 악함으로 똘똘 뭉친 그런 잘못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들의 죄가 드디어 꽉 찼다 이게 충만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데는 특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러면 반드시 너희가 쫓겨나고 심판받고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레위기 26장에서 한번 강하게 경고했고 그 앞에도 몇 번 있습니다만 율법을 주실 때도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28장에 가서는 무려 60절에 가깝게 10절 정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한 10여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한 60여 구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심판할 것인가가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해당이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얘기만 써 있어요. 피터 와커만 박사는 그 구절을 읽다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자기 지옥 갈 줄 알았다 그러는데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위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 동안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100년 후에 드디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 2절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동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 쉐키나라 그러는데 쉐키나 뭐 히브리 말로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그다음에 뭐 동쪽으로 가서 문지방을 건너서 문지방 넘어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 산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방 민족의 시대가 그래서 이걸 이방인들의 때라 그러죠. 도래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더라. 이로써 결국 이방인들의 때,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을 이방 민족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참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때로부터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인가요? 예,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거기 보면은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606년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Kingdoms of the World라 그래요. 이 세상의 왕국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다스리고 사울 왕 때부터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통해서 다스렸죠. 그래서 그것을 Kingdom of Heaven이에요. 비록 유대인들이 인간 왕을 다스렸지만 그 인간 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것이 그 606년까지 지속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Kingdom of Heaven, 즉 하늘의 통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도 빼앗기고 이방 민족의 노예 포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Kingdoms of the World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때부터 세상의 왕국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국들은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kingdoms of the world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드디어 그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결국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때가 이때죠. 그렇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BC 606년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된 이방인들의 때 세상의 왕국들로 불리운 그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까지의 이방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문에 있는 이 형상 하나를 꿈에 보여줘서 여기에 이방인 606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2600년간의 역사를 여기다 그냥 한 개로 요약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내용 중에 다 성취됐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 즉 발가락 10개인 발에 해당하는 왕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6개 여기 나와 있는 왕국 중에서 지금 5개는 이미 4개는 이미 역사적으로 지나갔는데 그 역사적으로 지나간 4개의 성경의 기록과 실제 이 지상에서 이 땅의 이 역사 2000년 동안 로마 시대까지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1.1획도 안 틀리고 이름까지 그냥 성경에 써놨어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메데 바사, 영어로는 미디어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이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페르시아인들의 후손이라 그러죠? 그 지역 똑같아요. 그래서 그 왕국이 설 것이라고 다니엘서 이제 나중에 보면 8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름까지 미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알렉산더가 통일한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로마의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이방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모든 왕국들을 하늘에서 날라오는 돌이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쳐서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내리쳐서 큰 산이 되셔서 결국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왕이 되시는구나. 이건 뭐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지금 배우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이나 성경을 그러한 기적적인 책이 아니라 그저 도덕적인 책 정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거야. 당황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즉 로마 시대가 끝나고 이미 다 모든 그 예언들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다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소위 말하면 쇠퇴를 좀 이렇게 부흥시키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학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다니엘서에 대해서 정말 신기해 그러면 유치하게 그런 건 그건 다 당신 같은 사람들 그런 거 믿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다 앗아가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치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그분께서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history라고 하는 것은 his, 그분의 story,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쓴 이야기가 역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전부 다 예언입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이고
7장서부터 이 12장까지는 2장에 나와 있는 이 형상에 관한 예언들을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이들이 완전히 자기 소위 말하면 일제시대의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모든 이 사상을 일본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수법,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 음식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말을 못 쓰게 한다든가 이름을 바꿔버린다든가 이와 같은 아주 이 쇠뇌 교육을 3년씩이나 받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레위기에서 금하신 음식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져서 만약에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아주 믿음의 첫 걸음을 내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자, 그래서 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은 마음속의 작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했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하죠. 어떠한 고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하죠. 이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출발합니다. 구원도 주님을 따르는 일도 헌신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니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트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00번이 넘게 쓰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원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을 순종하여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 한번 잘 써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 한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못 잡아서 자살한 사람도 또 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고 막.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모든 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더 직역을 하면 생명의 이슈, 흐름이 심장으로부터 나온다. 과학적으로 영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다 돼요. heart라고 하는 말이 마음, 심장. 그렇죠? issues of life.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도 되지만 생명의 이슈, 흐름, 피가 흐르는 흐름. 그런데 아시다시피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생명의 흐름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issues of life,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요즘에 이슈가 뭐냐, 이게 이슈가.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이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 정말 더러워서 한국 못 살겠다. 때려치고 이민 간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이민 갔더니 너무 또 삭막해서 못 살겠더라고 때려치고 또 들어온 사람들. 그게 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모든 거. 결혼, 이혼, 그 다음에 직장 얻는 거, 그 다음에 하여간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죠. The issues of life.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음으로 작정을 했는데 올바른 decision making을 잘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마음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understand 그러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머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머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understand 하는 기관은 성경에서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줬을 때 못 깨닫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IQ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덮여가지고 가려워져서 어두워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머리가 작동이 안 돼. 물론 이제 이 뇌가 잘못돼가지고 운진이 같이 아예
그렇게 된 거는 이제 기계가 고장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거고, 보통 평범한 사람은 마음으로 understand.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아이를 자꾸 공부시키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못 외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장한나같이 그저 지휘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 도표를 다 외. 왜? 마음이 그냥 음악에만 가 있는 거야. 그냥 그걸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한 500페이지짜리를 500권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그렇게 음악에 몰두하고 좋으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놀랍죠? 그래서 마음은 understanding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 때 마음으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지, 그게 나의 죄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다 이해가 된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 마음의 feeling이 돼. 스프니를 보면 느낌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죽으실 수 있을까? 막 찔림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필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받겠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 내 일생을 주님께 아예 맡겨버리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작정. 그래서 마음에 작정한다 그래.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찔림을 받아. 마음으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괄적인 의미예요. 마음을 다루는 학문. 여러분 잘 아시면 뭐 세상 속에서 사이콜로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도 비블리컬 사이콜로지가 있죠. 자,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마음으로 작정한 이게 없었으면요. 나머지 다니엘서는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나머지 다니엘이 뭐 총리가 되고 뭐 이런 뭐 엄청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의 쓰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럽히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과 우상의 숭배, 우상에 대한 자기의 동의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지난번에 아마 성경 찾다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찾았던 거예요? 사무엘 못 찾았죠. 사무엘 2장. 사무엘 2장 3절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 또, 2장 33절인가? 30절. 예, 잘 찾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가요? 예,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죠.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주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있네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요.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말에 떠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보살피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떠오는 자들에게를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에 어긋나시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셔서 9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볼 때 교회 이제 이게 학교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진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운 오리털처럼 이렇게 찍힌 속된 말로 이제 교수들한테 찍혔는데도 이상하게 다들 잘해주더라고.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에 있을 때에도 이건 나도 지금 생각하면 이거네 난 몰랐는데 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뭐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자, 하여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10절. 내 시대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부류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하니라. 글쎄 내가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왕이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안 먹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왕 앞에서. 그랬더니 그럼 당신 사정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 뭐 이렇게 막 교만하거나 아주 뭐 신앙 좋은 것처럼 그거는 그대의 사정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소. 목숨을 걸고 이게 폼 잡거나 이것도 아니고 얼마나 세상 사람에게서도 정중하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했어요. 보십시오. 11절 그때 다니엘이 멜살 곧 네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12절 청하오니 그랬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렇죠?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우리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굴이 못하면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얼굴이 참 기름지고 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가운데 이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예.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 11절에도 보면 열흘 동안 시험 받는다는 장면 기억나세요? 예, 열흘 성경에 보니까 열흘 계시록에도 열흘 동안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열흘. 자, 당신 앞에서 14절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를 시험하더라. 뭐 열흘 동안 지켜보고 나서 아니면 먹겠다는데 그거 안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이렇게 벌써 간증을 보았죠.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얘네들이. 15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됐죠.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이 콩이 어떤 콩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걸 어떻게 알았더라고요. 이 퍼즈라고 하는 콩을 알아가지고 집에서 키워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야 말씀대로 하는구나. 진짜 좋대 몸에. 난 잘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군지 내가 소개해드리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잡숴보세요. 예, 부지런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키워서 잡수신다는 게. 어쨌거나 그렇게 했어요. 17절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 다음에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지식에 능통했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역사상 BC 600년 즉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부터 소위 말하면 인류의 학문이 발달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학, 제로의 개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 그 다음에 금속을 가공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뭐 동하고 뭘 섞어서 뭐 합금을 만들고 하는 거 있죠? 연금술이라고 하죠? 예, 연금술. 그 다음에 기하학,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그 천문학, 또 해부학, 사람 뇌수술까지 하니까 해부학, 이런 모든 학문이 이때 발흥을 한 거예요. AD 200년까지. 그래서 400여 년간을
제1차 르네상스라 그러고 1400년 중반부터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던 제2차 르네상스, 오늘날까지도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인간의 지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학문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 뭐 BC 600년 그때 뭐 아닙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뇌수술을 그때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을 지었는데 뭐 12도 리터 지진계로 12도의 그 최고의 그 지진에도 안 무너지는 그런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학문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18절,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때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3년간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왕 앞에서 소위 말하면 면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책을 정하고 이제 왕이 자기 곁에다 둘 사람을 뽑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들 그냥 왕 옆에 있으면 최고의 권력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보통 누가 소위 말하는 실세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자주 만나는 사람이 실세예요. 그래서 뭐 요번에 뭐 정몽준 그 양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또 20분 동안 독대를 해가지고 이명박하고 특별한 관계다며 혼자 둘이만 단독으로 만났다 뭐 이런 거 그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9절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네 사람하고는 벌써 차원이 달라. 인간적으로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한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지혜를 받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려. 20절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들이 자기의 모든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았더니 10배.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왕은 얘네들을 옆에다 데리고 있어야 돼. 참모로. 놀랍죠. 그래서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이러스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고 또 그 라틴어로는 C를 또 K로 발음해가지고 코레스라고 하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그 황제를 시저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또 카이사르라 그래요. 카이사르니까 어떤 사람은 시저하고 카이사르하고 똑같은지 같은지 이거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혼동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모택동 그러면 아마 요즘에 학교 애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일부러 마오쩌둥이라고 또 전부 다 중국식 발음을 해놔가지고 마오쩌둥은 아는데 모택동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터키 앞에 있는 섬도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걸 또 영어로는 사이프로스라고 발음을 해요. C자가 영어로 가면 S가 되고 라틴어로 가면 K로 발음이 되다 보니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키케로가 되는데 키케로가 영어로는 시세로가 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콜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이 왕이죠. 최초의 메데 페르시아 왕국의 왕 그 시절까지 이제 소위 말하면 다니엘이 장수하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아주 영광을 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 미리 100년 전인가 200년 전인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있을 것 같고 그때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풀리고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서적과 성경과의 차이점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 가는 것은 예언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예언을 얼마든지 하고 얼마든지 앞을 내다볼 수 있죠. 다른 것들은 그리 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2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내 앞에 와서 한번 따져보라 이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22절 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고 그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따지려면 나한테 따질 것들 21절에 나와 있는 강력한 이유 뭐 이런 거 가져오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며 미리 나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달라. 또 이전인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뭐 이런 거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결말을 알리라.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알게 되지 않겠느냐.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너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면 적어도 앞을 내다보고 과거의 일도 알고 다 그래야지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뭐 베레베레 방법을 수단을 다 써서 어떻게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그런 정도로 하면 내가 좀 놀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상당히 냉소적이고 상당히 지금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롱합니다.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헛것이며 너희는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이 잡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평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에 대한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봤지만 소위 말하면 세상 교육은요 아무짝에도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보니까 영어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시키고 해서 공부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물론 게으르거나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 그들이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자기가 삶의 어떤 도구로서 필요한 만큼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거 잘못된 건 없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지혜가 있어야 그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2장으로 가는데요. 2장으로 가면서 2장으로 가면서 우리가 우선은 앞부분에서 꿈, 그 다음에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쭉 읽어갑니다. 같이 쭉 읽어가다가 해석 부분까지 가서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우리가 한번 좀 천천히 읽어봐서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보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하셔서 읽어가면서 바로 무슨 내용인지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한 번 꾼 거 아니고 여러 번 꿨나 봐요. 복수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시달리다 못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가 보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뭔 꿈을 꿨는데 하여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서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소위 말하면 당대의 뭐 천문학자, 요즘으로 치면 뭐 심리학자, 철학자, 그다음에 하여간 뭐 이런 그 주역을 하는 사람 등 그런 것들에 관련된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 그랬대. 자, 놀라운 사실은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5절에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꿈이 생각이 안 나. 뭐 꿈을 꿨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막 너무 추측을 해가지고 꿈이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이 점쟁이들이 진짜 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 성경을 뜯어 고친 다른 성서들이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라는 말을 전부 다 뜯어 고쳤어요. 또 그 명령이 내게 확실하도다 뭐 이상하게 약간 뜯어 고쳐놔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 왕이 꿈 생각이 안 난 게 아니라 요놈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테스팅을 했다 그러는데 성경에 뭐 그런 얘기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억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꿈이 생각 안 나게 만들어 버리신 것 같아. 왜? 그래야 진짜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후손들을 퍼뜨려 주시리라 그랬는데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소위 말하는 요즘의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또 불임 여성이야. 왜 계속해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간섭하는 것을 아주 원치 않으셔요. 철저히 하나님 하셔야 돼요. 쓰임만 받으면 돼. 순종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꿈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알려달라 이거야.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때 갈대와 느부갓네살의 즉 바빌론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겠다 그랬는데 그런 그 다스림을 절대 권력을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나와요. 최고의 국가.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6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매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왕이 농담하시나?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해몽을 하지.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그 점쟁이들한테 가서 꿈 해몽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내가 어제 꿈 꿨는데요. 뭔 건지 생각이 안 나니까 꿈과 해석을 해석해 주시면 내가 돈을 드리겠다고 1억 원을 드리겠다고 아니 100억 원을 드리겠다고 해보세요. 그 꿈을 맞히는 사람이 있나? 자, 그래서 8절 왕이 응답하여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으면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내가 꿈 생각이 안 나니까 요놈이 너희들이 시간 좀 벌어가지고 어차피 밤낮 기다려봐야 꿈 생각이 안 날 거니까 이러고 지금 나를 걸고 넘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9절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말과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자, 때가 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퇴위를 하거나 죽거나 뭐 전쟁이나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왕의 치세가 끝나고 다른 왕이 들어오면은 유야무야 될까봐 그렇죠? 아니면 뭐 역모가 일어나 가지고 뭐 어떻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뭐가 바뀔 때까지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양인데 뭐 그런 뉘앙스가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하면 그 해석도 맞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왜? 그 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그 해석도 맞을 거 아니냐. 이 지혜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되게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10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알기는 안 해요. 땅에는 없다 이게. 근데 없었습니까? 있죠.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가능했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럴 거예요. 그러죠? 불로초 아니라 불로초 뭐를 먹더라도. 근데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 역사상 이렇게 하신 왕은 없었습니다. 다 꿈을 얘기해주고 그걸 해석하라 그랬지. 해몽하라 그랬지. 11절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이건 없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인간은 안 돼. 육체가 없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신들하고도 접촉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신들이 그런 거 할 줄 알면 그 신들한테 가서 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랬더니 12절 왕이 이런 까닭에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왜 왕이 질문할 때 없었는가? 이것도 뭐 추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답은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건데, 짐작키는 아직 소년들이고, 급수가 이제 직책이 낮으니까, 내관들도 다 그냥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왕이 근처에 있는 내관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냥 핵심 측근 몇 명만 이렇게. 그러게 뭐, 진짜 뛰어난 사람만 갔겠죠. 근데 뭐, 이게 아직 10대 소년들을 뭐 데리고 올 필요 있겠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도 소속은 같은 소속이니까 다 죽여야 하니까 다 죽여야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죽이러 간 거예요. 14절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가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며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놀랍죠? 계략과 지혜로 응답했다고 했을 때 이 계략은요 사실은 카운슬입니다. 저 같으면 뭐 이게 카운슬링 할 때 그 카운슬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조언이라고 하는 말도 쓰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말도 쓰이고 여기처럼 계략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제 느낌에는 계략 그러면 좀 어떻게 못된 계략을 꾸미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이는 것 같아서 이 계략이 별로 저에게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말이 없을까 좀 싶은데 어쨌거나 우리에게 카운슬링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 가서 카운슬링을 받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피부 관리할 뭐 피부에 대해서 좀 카운슬링을 받고 싶으면은 뭐 피부 전문가한테 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배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인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성한 조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분에게 가서 카운슬링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카운슬러로서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카운슬링을 안 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야곱. 그 야곱은 여러분과 저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적, 그죠? 인간의 본래적인 그러한 성품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 이 야곱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또 머리로 계획을 짰어요. 나름대로 꾀를 짜냈죠. 에서를 어떻게 하면 화를 들내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벌써 에서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계획 짤 필요도 하나도 없어서 괜히 고생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았지. 믿고 갔으면은 편안하게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놀랍죠?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이 있었고 그 몸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여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아들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태어났단 말은 없어요. 성경에. 아들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분이 이제 government, 온 우주의 정권을 장악하실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조언자, 카운슬러 하는데요. 대문자로 돼 있어요. 카운슬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조그만 소문자 카운슬러에게 가가지고 괜히 돈 쓰지 마시고 그걸 왜 돈 갖다 줍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예.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육체적인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잠언의 4장에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보장해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 성경 읽는 길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함께해야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냥 행복을 옆에다 놔두고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 성경을 소홀히 해서 정말 억울한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조언, 하나님이 주신 조언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14절, 그에게 조언, 여기서 사실은 조언이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은데, 계략과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 응답하여되 왕이 내린 친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노라 하니라. 딱 해놓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제. 그래서 17절,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중보기도를 함께 하라 그랬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응답받은 것도 셀 수도 없이 많죠. 18절, 이로써 하늘의 하나님께서, 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주로 쓰이는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이 명칭이. 이유인즉슨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함께, 쉐키나 영광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야. 지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계신 거야, 지금. 독특한 시츄에이션에서만 쓰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칭이죠.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긍휼을 베푸사.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풀리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쫓겨가면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고 막 돌팔매질을 하고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막 오늘로 치면 경호실장이 그쪽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개가 들어가는 요군, 개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왕에게 저렇게 겁이 없는 놈이 어디냐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다윗이 한다는 소리가 내버려 두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지금 저주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처지가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저 베냐민 지파 저 벨리알의 자식으로부터 저주를 당하는 나를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리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럼 일이 다 됐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것으로 선하다 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세리도 그랬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그들이 구하게 하니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 지금 보니까 사태가 지금 우리 소속 부서가 위에 있는 팀장서부터 싹 다 죽인다 그러는데 나까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래야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 왕들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냥 엄청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
너무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지금. 주님, 웬일인지 하여간 우리 팀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참,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19절.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시되면 찬송 안 하고 즉시로 그냥 왕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방송 휴대폰 밤에 걸어가지고 됐습니다. 이제 응답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구나. 드높이다. 이분을 드높여야 된다. 그러십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부터 합니까? 그냥 받았어 응답 받았어. 신나가지고. 네. 20절 다니엘이 응답하이로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때 이방인의 때가 돼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이방인 때로 바꿔버렸어.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다음에 시기라고 하는 말이요 시즌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계절입니다. 저는 그냥 이걸 또 계절로 번역하고 싶어요. 계절. 지금 가을로 누가 바꿨습니까 지금? 예, 지금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 가을로 바뀌어가는데 누가 바꾼 거예요? 오토매틱입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바꿔야 안 바꾸면요 계속 놔두면 저 벼 다 썩어요. 저 과일도 다 썩어버리고 지금 따야 딱 우리가 먹을 때가 됐잖아요. 그죠? 예, 이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거에 대통령 잘못 뽑았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실수에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하나님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하나님이 뽑아놨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존경하라는 게 존경해야지. 하나님 뽑았으니까. 그렇죠? 예. 내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도 좀 아주 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전번에 그 대통령 보고 그냥 나는요 텔레비 보다가 뉴스 보다가 그 사람 얼굴 나가면 돌려요. 그냥 밥맛이 탁 떨어진대. 개인적으로 선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예. 저도 하여간 이 동물의 왕국 보다가 무슨 기어댕긴 거 나오면 딴 데로 돌려. 영 안 맞아, 체질이. 기어댕기는 거하고. 하여간, 그리고 동물의 왕국 자체도 별로 하여간 이상하게 별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막 하나님을 느끼고, 야, 저렇게 어떻게 놀랍게 만드셨는가 그러는데, 저도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걸 보는데, 그냥, 좀 어떻게 생긴 게 좀 영 징그럽게 생긴 거는 못 보겠어. 예? 그리고 요즘은 무슨 약 개발했는데 맨날 쥐 실험하는 건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뉴스 안 봐요 그러면 이게 꿈자리 사나오게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틀리죠. 이 사람이 지금 다 바꿔. 왕도 바꿀 수 있고 세우실 수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야, 요 구절이 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뭘 또 지혜를 주셔? 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미 명철이 있는데 언더스탠딩이 있는 사람에게 뭐하러 또 지식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양극화 현상이에요. 영적인 양극화 현상. 빈익빈 무익부야. 하나님은 그냥 있는 자에게 더 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럼 복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순종 안 하고 이러면 있는 것보다 다 뺏어가 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인간이 썼으면 성경을 그렇게 썼어. 당연하게 그렇게 썼죠. 그렇죠? 안 그렇게 썼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처음부터 다 인간이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지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욥기 28장으로 가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그거를 보시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28장 욥기 28장에 보시면은요 IQ가 높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뭐 학위가 높은 게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명철, understanding, wisdom 전부 마음의 문제라 그랬죠. 보십시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내가 그냥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빛이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요. 모세도 그 하나님 앞에 막 벌벌 떨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 정말 그분 앞에 가면 그 두려움이 나를 감싸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경배하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요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연친성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엎드려서 절했. 다니엘서 뒤로 가면 다니엘도 나타나니까 다 엎드려가지고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면 다 그 거룩함 앞에 다 우리는 죽는 자처럼 다 엎드려져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렇죠? 자, 여기 접어 놓으시고, 욥기 28장을 접어 놓으시고, 몇 장 넘기시면 37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37장.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 두려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terrible majesty예요. 여러분들 majesty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면 위엄 있는 분, 그래서 국왕이나 왕이나 황제 앞에 가면 폐하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폐하 하고 부를 게 majesty예요. 그래서 His Majesty 그러면 폐하 하면서 신하가 그 왕에게 부르는 칭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terrible majesty야. 그냥 그 위엄이 왕이 왕관을 쓰고 칼을 차고 그냥 그 화려한 왕의 권위 있는 옷을 딱 입고 그냥 옥자에 딱 앉아 있으면 그냥 어떻게 서서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탁 해가지고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terrible majesty, 두려운 무시무시한 위엄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출애굽기에서 너희 짐승도 죽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어. 그냥 금 거놓고 여기 넘어오면 다 죽으니까 모세에게 신신당부래.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금을 다 거놨어요. 모세만 예외로 와. 그래가지고 독대하면서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다시 욥기 28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understanding.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우주가 누가 주관하시는지 뭔가를 조금이라도 understanding,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악으로부터 떠나요. 하나님은 악 싫어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굿이야, 굿. 그러니까 악, 나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래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다 이거는.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 피하는 자. 그게 뭔가를 깨달은 자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죠? 다시 다니엘서 2장으로 와서 22절,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그렇습니다. 깊고 은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놀랍죠?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빛이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죠? 그분 자신이 빛인 동시에 빛 안에 거하셔서 아무도 그분을 볼 수가 없어. 빛이 어느 정도로 밝으냐면요. 우리는 여름에 태양빛만 바라봐도 조금만 잘못하면 눈 멀죠? 그런데 햇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어가지고 번쩍하는 순간에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빛도 빛 되시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빛인지 아시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셔요. 본인이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그분과 함께하고, 참 표현이 놀랍죠. 그분에게는 어둠의 그림자라고는 단 한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 빛 가운데 거하시다. 나중에 빛에 대해서 좀 전문가 있으면 한번 좀 빛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료는 좀 모으고 있는데 이 워낙 과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제가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 말고 이런 말씀 어디서 찾아봅니까? Immortality. 모든 존재는 다 죽는데 그분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니. 이야. 그 다음에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여기 접근하면, 접근이 뭐야? 멀리서 하늘에서 잠깐 반짝했는데 공중에서 그냥 바울이 눈이 멀어버릴 정도인데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돌아오셔서 다니엘서 2장 13절 드디어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감사기도. 정말 20절서부터 23절까지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사람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24절.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다리오에게 이르니라.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다 하니라.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그냥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답을 알합니다. 막 아니고 자기 상관이 있잖아요. 자기 팀장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가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렇죠?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자기가 언제 찾았어? 찾기는. 찾았어요? 자기가 찾았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가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왕 앞에 가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찾았대. 세상 사람들의, 아담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의 그 모습, 인간적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보세요. 뭐 하면 그냥 자기가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부장 사장한테 가서 이건 내가 이거 막 이 바이어 내가 막 데리고 왔다 그러고 막 갖다 붙이고 막 26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르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거 뭐 꿈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 정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다. 그건 그 자들이 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제일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것이신 양 막 내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상상을 초월해요. 그 사람들 비판하려는 거 아니고 잘못됐다. 이건 알잖아요. 벌써 딱.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 자, 드디어 예언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은요, 보세요.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니라. 그러니까 28절, 29절 두 절에서 다니엘서 전체가 핵심이 예언이라는 것을, 미리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왕이 왜 밤을 못 잤냐면 자기가 막 당대 하나님께서 자기 사용하는 건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그냥 옆에 온갖 이웃 나라들 다 쳐가지고 정복하고 그래서 그냥 막 싹 그냥 그 지역을 다 휩쓸어가지고 그냥 세계 최강의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내 후손까지 잘 이어져 갈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뭔가 마음에 해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어떻게 이 제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그것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세상 왕국들의 역사를 알려주실 겁니다. 30절,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 성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내가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그렇죠?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다만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31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입니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형상이 나와 있죠? 예, 뭐 특별히 번역할 건 그냥 영어로 됐지만 그림만 보시면 아시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여기는 지금 광채가 안 보이지만 광채가 뛰어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두렵게 그리긴 그렸는데, 그 다음에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 오른쪽에 고울드라고 써있죠? 고울드.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고 써있고 606 BC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에 바빌론 제국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가슴과 두 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팔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거기서 미디아 페르시아 그렇게 되어 있죠. 실버 이렇게 되어 있고 미디아 페르시아 536 BC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밑으로 내려가 다시 성경에 보면 이 32절에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오. 배하고 넓적다리까지 거기는 노시입니다. 노. 이것은 그리스라고 써있죠. 330년 BC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의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두 다리는 쇠요. 아연, 쇠. 옛날에 우리는 이제 다림질할 때 아이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롱이 바로 이거네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아이롱이라고 발음을 했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액이었나이다. 맨 아래 발에 보니까 쇠가 일부, 그 다음에 진흙이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왕이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오른쪽에 돌 있죠? 손을 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지금 오른쪽에 날아오고 있죠?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지금 발을 향하고 있죠?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제국은 일찌감치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문화적인 것과 그들의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제국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 세상 왕국의 시스템, 그것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The world system,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정치 시스템은 UN이라고 그러고, 세계 경제 시스템은 WHO고, 세계의 문화 시스템은 유네스코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 시스템이 지금 딱 갖춰져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틀이 이미 갖춰져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 강력한 세계 제국들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다 이게.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천년 왕국이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36절. 이게 이제 꿈을 설명해 줬어. 그 다음에 해석. 그 꿈은 이러한 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구하리이다. interpretation.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해석이란 단어가 지금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성경에서 그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40장 가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소위 말하면 해몽이라고 하는 단어도 꿈을 해석한다는 뜻이거든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점쟁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꿈을 해석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베토벤의 음악도 뭐,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서, 그 지휘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학작품도 그 배우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 김영옥 씨가 노자를 해석하면서 자기의 해석에 따르면 자신은 해석자다 이거야. 인터프리터다 이거야. 그 얘기는 인간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겠다,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해석자를 자처하면 자기가 곧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해석자가 누구신가 한번 보세요. 40장 8절.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해석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무슨 인간이 현상을 보고 그대로 과학적 사실만 밝혀내도 그걸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전도서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고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해석한다. 이 세상의 소위 말하는 트렌드를 해석한다. 패션의 트렌드를 해석한다. 전부 성경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하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잠언에도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전도서에 보면은 7장인가? 인터프리테이션 8장.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의 어떻게 그걸 하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석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다니엘서도 보면 성령께서 하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터프리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2장.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37절.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자, 조심하십시오. 왕 중의 왕, 왕중왕, King of Kings인데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The King of Kings, 그 왕 중의 왕이신 분,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표할 정도로 대단한 절대 권력을 지닌 자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왕 중의 왕이시오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교만해져가지고요, 3장에 가면 지가 우상을 만들었어. 아, 참. 희한하죠, 인간은? 옆에서 한번 높여줘 보세요. 자꾸만 대단하다고 높여줘 보세요. 한없이 올라간다. 한없이 올라간다. 그렇죠? 인간은 꼭 그래요.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자, 어떻게 되겠나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도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이거 왕이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셨으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서 바빌론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찾아볼 것이고요. 오늘은 약간 전체적인 개론을 우선 마칩니다. 39절. 이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자, 벌써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왕국이 두 개로 쪼개져서 양쪽으로 되니까 그 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더군다나 절대 권력이 상실이 돼가지고 신하들이 소위 말하면 이 견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옛날에 이조 시대에도 이 신하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면 왕도 제대로 못하는 거 많죠.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왕국은 뭐냐? 또 다른 노드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요. 이 노드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인데, 그리스는요, 장군들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보다도 더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야. 황제의 권한이 줄어들었어. 네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절, 쇠같이 강하리니. 로마 제국 엄청나죠? 이게 왜 로마 제국인지도 나중에 다음 주에 찾아보겠습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그런데 이 왕국은 또 세 번째 왕국보다 더 못해. 어떤 면에서 못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공화정이야. 공화정. 이제는 왕국의 황제가 다스린 게 아니라 공화정이 돼가지고 원로원에서 결정하면 황제도 그냥 따라가야 돼. 점점 중앙 집권력, 권력의 집중이 분산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이라고 했는데 금은 비중이 19.5입니다. 제일 무거운 금속이죠. 그 다음에 은은 10.4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수는 8.0, 그 다음에 쇠는 5.0, 그 다음에 진흙은 1.93. 그런데 진흙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최저 수준의 존재네요. 아주 그냥 인간이. 자,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진화론은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일종의 가설인데, 자, 그건 다음 주에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신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자, 그러니까 어딥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발이죠, 발. 42절,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화돼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3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주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씨하고 그들하고 섞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 그 다음에
마귀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네 씨, 뱀의 씨, 그 다음에 여자의 씨, 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뒤져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내야,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중에서 1시간 정도 이상을 이 씨의 정체를,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아마 다 성경을 아마 29절 이상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 이거를 그냥 쇠는 이 로마의 장점이고, 흙은 로마의 단점이고, 단점과 흑점이나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고, 문화적으로 혼합이 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씨는 생명과 관련된 거지 무슨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씨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두 씨가 벌써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이냐 마귀의 자손이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어느 씨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그 문제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살펴봤죠. 정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이 돌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찾아야 돼요. 베드로전서까지 이 돌 일석 이희승 선생님, 그 다음에 일석 아인슈타인, 독일말로 one stone. 그렇죠? 리빙스톤. 예수님이 리빙스톤인데 리빙스톤이 이름을 사람에다 갖다 붙였어. 리빙스톤. 스톤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또 엄청난 것인가. 이 스톤, 다음 시간에 이 스톤까지 다 찾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하나 가지고 1시간 이상씩 가야 될 정도로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내리쳐서 왕국이 되는 그 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낼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꿈까지 다 얘기해 줘버렸는데.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며 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3장에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참 놀랍죠. 엄청나게 막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날 보면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면 다니엘이 경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 옷을 찢으면서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래야 되는데 경배를 받았다. 근데 사실은 47절에 왕이 너희 하나님은 그랬으니까 다니엘을 경배한 거는 다니엘의 하나님께 경배한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3장에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절 안 하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때 다니엘은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은 자기가 경배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우상에다 경배하란 말은 왜 자기가 벌써 본을 못 보였으니까 경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다. 뭐 또 그런 또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리가 조금씩은 다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으니까 어쨌거나 이건 다니엘에게 경배하고는 좀 이건 좀 경배할 때마다 신하게 보면은 나는 하면서 경배를 나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싶기는 한데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48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지위가 높은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며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두니라. 뭐 이건 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죠.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함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자세한 공부는 다음 주에 이제 43절과 또 45절 돌과 그다음에 이 그들 또 사람의 시 관련된 것들을 아마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상당히 유익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